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단, 결국에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단은 찬양을 담당하던 사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이 땅으로 떨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음악으로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와 공예배, 이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찬양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곧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불려지는 음악이 아니라 바로 찬양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의 시간이 결국 그 감옥을 흔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듯이 말씀과 기도와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100% 성령의 인도를 받고 300% 확신 속에 거하는지 날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찬양이 결국 전도의 문을 열어갔듯 그의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그 속에서 영으로 역사하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며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이 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찬양의 응답을 온전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24시의 기도가 누리고 기다리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육적인 호흡이 우리의 육을 살리고 영적인 호흡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인데 그것은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결국 기도로 기쁨으로 우리의
24 기도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살리고 신앙 고백과 기도의 회복과 또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살려가는 것임을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론으로 찬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계속해서 찬양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였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찬양을 담당하였던 천사였으나 그 영원한 직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기 위해서 도전하였다가 대적하였다가 땅에 떨어진 네피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보호자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 중에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죽어지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며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에 당연히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도받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틀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로스비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붙잡고 찬양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로스비가 정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그 비밀과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그 다음에 찬양은 바로 하나님 내 눈이 뜨여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이 없다라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보여지는 응답에 쫓아가나 영적인 비밀을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내 눈이 뜨여지지 않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함의 응답을 누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크로스비가 누렸던 성령의 충만이 동일하게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24시의 여정 속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 그것 미련하다고 하지나 우리는 영원한 세상 살릴 능력임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의 재창조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이 선포되어지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여정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함께 하시는 그 응답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을 단순한 노래로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으로 그들은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소문만으로도 벌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세상은 미련하게 보는 것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인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을 그 찬양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또 우리의 찬양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온 찬양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찬양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24를 통해 예배 24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배임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단순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사실 주일날 드려지는 가장 큰 응답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나머지 6일 동안 그 뼈대에 살을 붙여가는, 선포된 뼈대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성공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완성을 이뤄가는,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는 그 응답의 시간임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그 찬양이 예배가 되고 예배 승리의 시간은 여러분 단순한 개인의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 그 여정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응답이 여러분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가 잡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실 그 여정을 알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있는 그 시간 속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죠. 세상의 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가 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응답 속에 거한다라면은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성취의 응답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찬양이 결국 예배고, 여러분의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임을 꼭 붙잡으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에 뼈대요 그 속에 살이 붙여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가실 그것을 찬양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누렸듯 다윗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아내고,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전환점이 되어지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되어졌던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무엘의 응답, 다윗의 응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회복하시고 누려지시고, 정말 24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24시 예배의 회복이 누려지는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과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역사하는 그 응답에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찬양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찬양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내가 죽어지며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바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집중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 붙잡은 그 고백을, 우리가 죽어지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임을 꼭 붙잡는, 그래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찬양 속에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찬양임을, 우리의 기도가 평안하게 누려지는 누림임을, 우리의 기도가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는 그 기도의 찬양임을, 우리의 찬양이 기다리고 평안 속에서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도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이며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하여 누리며 하나님 주실 응답을 기다리고 그 시간표에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닌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며 갈등은 전환점이며 위기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꿔 가십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찬양할 대상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바꿔 주십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고백처럼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그래서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오해와 위기가 닥쳐와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여정을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어떠한 나를 비난하는 말이 들릴지라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냈다 할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나 곧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영광 돌린 시간이요, 여호와가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미래를 보여주시는 CBDI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거의는 바로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가장 어려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임금으로부터 많은 죽음의 고비 속에서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없는 육신의 현장이었으나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뒤에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감옥에서 바울의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임을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며 반드시 찬양 속에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중독 시대, 그리고 집착하는 시대, 그리고 정신병 시대가, 마약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은 이미 답이 없음을 이미 이전부터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답이 없을 것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흑암이 꺾이고 세상은 도저히 불가능한, 치유할 수 없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잡은 복음은 오직의 복음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 복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복음은 흑암이 물러갈 유일한 복음이고, 그리고 이 기도와 이 복음은, 우리의 찬양은 바로 빛을 비추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이요 흑암에 빛을 비추는, 세상은 흑암에 잡혀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그러한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을 비추며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보아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에 있을 적에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가 따로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찬양의 예배임을 깨닫고 24 예배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는 반드시 불신자도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가 맡은 모든 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것을 보디발이 보아도 알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24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25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에는 불신자가 보아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영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찬양이 아님을 깨닫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집중의 시간으로 또 우리 신앙 고백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 밖에서 생각할 때는 nothing처럼 보이고 nobody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사건과 모든 환경에 집중할 때는요.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nobody가 아니라 everybody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집중하길 원하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가 집중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꼭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바로 성령의 인도 속에 역사와 열매를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발판으로 만들어 가신 것에 대한 감사고 바로 지금 이제 나타내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처럼 만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감사며 또 우리의 찬양은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이 전달되지는 후대를 향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고 깨달을 시간표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고 그 예배가 24 누림이며 24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며 영혼의 응답으로 인도받을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도전하게 하실 그 예배와 찬양,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과거에 대한 발판과 지금에 대한 역사와 미래에 대한 우리 후대에 대한 영적인 유산임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시대는 치유가 가장 중요한 시대임을 불신자도 얘기하고 있고 3단체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3단체들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사와 또 그 흐름에 인도받는 것, 그 시간을 인도받으나 우리는 근본이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들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순례자로, 파수꾼으로 태어나가심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빛을 비추고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으며 현장의 틀을 바꾸는, 그것이 그 현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틀을 바꿔가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시간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순례자로 그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명의 제자를 찾으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 했듯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자, 이 복음의 비밀을 24 예배로 회복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25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자,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는 그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틀을 바꿔가시는, 또 세상의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한 명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명의 제자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놀라운 노력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려지는,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찬양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예배의 24 회복임을 깨닫는, 정말 예배가 모든 것임을, 그래서 예배의 생명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과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우리 미래에 대한 영원한 유산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예배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명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이번 한 주간 그 한 명의 일꾼 속에 응답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증인으로 선 그 한 명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회복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곧 예배 회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우리가 24를 실패하길 바라고 오직에 있어서 실패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고 사단에게 뺏겨버린 이 찬양을 기도로 회복하고, 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현장에 틀이 바뀌어지는, 그 현장의 틀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틀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 한 명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예배이고 반드시 치유가 일어남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배 회복과 찬양 회복되어지는 20절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며 모든 것의 치유의 역사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 찬양이 곧 예배이고 여러분을 세상 살리는 자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가심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현장에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때 다른 얘기가 들려지셨다라면은 잊어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셨다라면은 그것을 곧 1000명으로, 헤블리 맨데이트 1000명으로 잡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시며 그것에 대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이 증거가 일어나길 바라고 모든 사건과 시간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기도로 또 감사함으로 또 그것이 찬양으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바라며 모든 들려지는 소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의 들려진 귀가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불신앙을 얘기하지 않고 살린 자의 축복, 찬양 축복, 말씀 축복, 기도 축복으로 말씀의 대언자의 축복으로 요셉이 보디발에게 나는 더 이상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나의 입을 통하여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하리라. 그 고백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할 말은 내 말, 세상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 말씀을 전달하는 그 축복된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자의 응답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말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흑암을 바꾸고 세상의 틀을 바꾸고 그것이 곧 찬양으로 24 누려지는 여러분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발판 속에서 여러분의 여정이 증인의 시간으로 순례의 시간으로 파수꾼 시간으로 누려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주실 완벽한 CBDI의 축복 속에서 또 그 축복이 여러분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 속에 넘쳐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